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이 7년에 걸쳐서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13년, 총 20년간의 건축을 이제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로소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마쳐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장에 보면 7장 11절에서는 이미 성전 건축이 마쳤다 이런 표현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16절에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은 세워놓고 이렇게 끝났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한 적절한 장소가 되기 위한 내 외부에 적절한 그런 건축물들을 세우고 정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적합한 성전의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무엇을 세웠냐면 2절부터 6절까지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추가로 건축물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의 경계를 쌓는 그런 내용들이죠.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되돌렸다는 표현 자체는 없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을 주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되돌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후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성읍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성읍을 보고 나서 후람이 그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을 돌려두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제 직접 제공을 하죠. 잣나무와 백향목.
금과 같은 재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물을 이제 준 성읍을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들을 이제 담보물로 이제 나중에 되돌려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되돌려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는데 어쨌든 성읍들 이것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변의 건축물들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맛소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의 경계 그 위쪽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요. 다메섹 위쪽에 한 200km를 더 가면 이 하맛과 소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통치했던 그 지역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다윗 시대의 이 하맛과 소바는 각각 다른 도시였는데 지금 보면 하맛과 소바가 하나의 도시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하맛으로 아마 편입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하게 해요. 이 하맛 소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 사실은 솔로몬 시대 이전 다윗 시대에 군사적으로 정복했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점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하맛소바를 이렇게 점령했다 이런 표현인가? 사실은 그런 표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과 하맛소바의 외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인 행동을 위한 그런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결속 또는 북방의 어떤 그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어떤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점령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옳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방에 있는 경계들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과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 4절에 보면 또 강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이 다드몰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한 200km 정도 되는 북쪽의 경계를 얘기하거든요.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근처에 어떤 그 도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고성이 지어졌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전쟁에 대비한 양식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국고성,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어서 전쟁을 대비하는 일들이 있고요. 5절에 보면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이 베토롯은 북서쪽,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이 베토론은 해안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평지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산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활한 그런 넓은 도로를 얘기해요. 이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해안 도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도로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경계를 세우는데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세우는 것 이것도 역시 국방을 위한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알랏은 이제 남쪽을 얘기해요. 그 바알랏에 국고성을 지었다. 국고성 양식의 저장을 창고를 만들고 또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남쪽도 이 경계를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지역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넓은 대로가 나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역을 위한 그런 대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그런 대로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했던 이 지역에 솔로몬이 성읍과 성벽들을 건축을 해서 외부의 경계를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경의 강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건축물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국경을 강화했던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솔로몬 통치 24년쯤 되는 해에 남쪽에 있었던 애굽
그 애굽을 통일했던 왕이 시삭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시삭 왕이 22조 왕조를 이렇게 세우면서 북방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세우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북방으로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쪽의 국경을 강화하는 일들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북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국경을 이렇게 외부의 경계를 쌓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5년 뒤에 이 시삭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의 경계를 쌓는 일들을 이제 6절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기타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키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5족속들이 나와요.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불러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삼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아직 전멸하지 못했던 다른 이런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나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건축했던 거죠. 이건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과 46절 이하의 그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들을 노예로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로, 감독자로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건축물을 삼게 하는 이방인과의 구별을 했던 것이죠. 11절부터는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내부의 경계를 쌓는 내용이 나와요. 6절까지는 이런 외부의 경계를 쌓았었잖아요. 국고성을 짓기도 하고 병거성, 마병성들을 짓고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세워서 이방의 어떤 침략들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도로를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계를 강화했다면 성전 내부 안에 있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의 경계를 쌓는 일들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열왕기서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던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동력이 그렇게 들어가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여인을 위해서 성읍, 그 왕궁을 지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이었으니까 우상 숭배자, 결국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궁을 짓는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보면 성전에서 이방인 또 우상 숭배가 없도록 지금 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부터 그 왕궁으로 이동시키는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궤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방의 더러운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왕궁을 짓고 왕궁으로 그 여인을 이동시키는, 이것은 솔로몬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왕궁을 지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여인을 다윗 성에서부터 이 왕궁으로 옮겼다, 이렇게 역대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의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그런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달 초하루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유대인의 3대 절기였던 칠칠절, 또 초막절, 무교절 이 세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그 성전 안에서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의 경계를 쌓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여기서도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정해요. 제사장들을 정해서 제사장들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하고, 또 하나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정해서 레위인들이 찬송하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을 수종들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분을 지켜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세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 제정된 그 관리들의 조직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하고 그 안에 역할과 직임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바르게 어떻게 예배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의 그런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내부의 경계를 쌓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부와 성전의 내부의 경계를 쌓음으로 마지막 16절에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부터 완공까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그렇게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맞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성전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성전을 지켜내기 위한, 또 그 내부적인 정결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외부의 경계를 쌓아서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부의 정결을 위해서 모세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안에 조직을 세우고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정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외부의 경계를 쌓는 일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세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의 외부의 경계를 쌓는 거죠. 구별된 백성으로 외부의 경계를 쌓고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 기준의 질서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인 것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의 예배,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 가면서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외부와 내부의 그런 지키고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완공될 때까지 솔로몬은 주신 자원들, 그 재능들,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전을 지켜가기 위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재림의 때까지, 결점 없이 완성될 그때까지 성전된 우리를 지어져 가는, 그래서 거룩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결점 없이 이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신 자원들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